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2라는 숫자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더블, 감사도 더블, 은혜도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는 감사 노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지요? 저도 3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사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감사한 일들을 매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귀한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빛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나 성인이 되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견, 고정관념, 관습이라고 하죠. 한 개인의 멈춰버린 생각이 선입견이 되었고, 점점 자라 나중에는 공동체의 관습, 즉 사회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낸 것이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주인공 진양철 회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이끌어가며 가업 승계와 기업 승계는 무조건 장남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남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고 손주인 장손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남다른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아주 작은 실수도 더 크게 야단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장손이나 장남이 비즈니스에 소질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도 영적인 리더십 선지자였지만 나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양철 회장과 같이 장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우리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외모를 중점적으로 변한 경향이었지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감탄을 지어냅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 외모를 비롯한 겉모습은 참으로 중요하죠. 이 팬데믹 시기에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얼굴,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마스크가 하관을 가려주니까 너무 이쁘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벗으면 상대방이 속았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더 꾸미기도 하고 덮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형들은 모두가 마기꾼이 아닌 마해자였습니다. 마해자는 마스크와 피해자의 합성어인데요. 이 마스크가 도리어 미모를 가린 케이스입니다. 초대왕 사울처럼 신체 조건도 월등했기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탄을 지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 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외모와 눈에 보이는 스펙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잣대로 비교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에서 재단하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짧은 저의 목회 경험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합하는 것은 마치 샌드위치 빵과 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빵이 겹쳐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을 우리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삶, 그렇게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 이만큼 했으니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나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탤런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매일 새로움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올림픽 육상 대회를 보면 높이뛰기가 있죠. 그런데 올림픽 19회 대회까지는 모두 이 높이뛰기를 정면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 이 딕 포스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배를 하늘로 보게 하고 이 배면뛰기를 시도했고요. 2m의 벽을 넘어 2.38로 신기록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정면으로 뛰어넘을 때 혼자 배로 뛰어들면 얼마나 높이 뛸까 하고 실천해 보신 거죠. 인생의 흐름이 흐를수록 우리는 관성적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의 눈에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면 앞다투어 그것이 맞는 것인가 보다 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따라가는 삶이죠.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샌드위치가 되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영혼의 감사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자녀를 볼 때도 감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일을 손에 잡을 때도 감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감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